탐관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환인이라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환인과 많은 백성들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인은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는 환웅을 발견했어요. 환웅아, 지금 무엇을 보는 게냐? 아바마마, 아래 세상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푸르고 예쁜 꽃과 나비들이 있는 저 아래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환웅의 말을 들은 환희는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는 너의 뜻이 그러하다면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거라. 이건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환희는 환웅에게 하늘의 보물인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을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바마마. 이렇게 환웅은 바람신, 비신, 구름신과 백성 3,000명과 함께 아래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태백산에 도착한 환웅은 신령한 나무인 신당수 아래에 신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신시라는 마을을 만들어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농사 짓는 법도 알려주었답니다. 바람신과 비신, 구름신도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구름을 불러오고 비를 뿌리고 바람을 주니 죽어가던 곡식들도 푸릇푸릇하게 다시 힘을 내었답니다. 환웅님 덕분에 정말 살기 좋아졌어. 이번에도 풍년이로세. 숲에 사는 곰과 호랑이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 환웅님한테 가서 부탁해보자. 곰과 호랑이는 환웅을 찾아가 부탁했어요. 환웅님, 저희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곰과 호랑이의 간절한 소원을 들은 환웅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좋다.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마. 다만 동굴에 들어가서 쑥 한 줌과 마늘 20쪽으로 버티며 100일 동안 햇빛을 쐬지 말아야 한다. 곰과 호랑이는 환웅의 말대로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들고 동굴에 들어갔어요. 쑥과 마늘을 보던 호랑이는 투덜댔어요. 쑥과 마늘만 먹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너무 써서 못 먹겠어! 투덜대는 호랑이를 보며 곰이 말했어요. 그래도 100일 동안 버티면
사람이 될 수 있어. 곰도 쑥과 마늘이 쓰고 매웠지만 꾹 참아가며 먹었어요. 이를 보던 호랑이도 투덜대며 쑥과 마늘을 먹어치웠답니다.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간 지 여러 날이 지난 후였어요. 쑥과 마늘을 먹던 호랑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은 못 먹겠어. 이 컴컴한 동굴도 싫고 맛없는 쑥이랑 마늘도 싫어. 난 밖으로 나갈 테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던져버리고는 동굴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곰도 동굴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니야,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자. 난 꼭 사람이 될 테야.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동굴에 들어간 지 37째 날이 되는 날이었어요. 곰은 자신의 팔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에그머니나! 이게 무슨 일이람? 복실복실한 털이 가득했던 팔은 매끈한 사람의 팔로 바뀌어 있었어요. 내가 사람이 되다니! 환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곰은 웅녀가 되었답니다. 사람이 된 웅녀는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나의 아이가 있으면 좋겠어. 웅녀는 신단에 올라가 매일매일을 정성스럽게 빌었어요. 저의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부디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웅녀는 매일 소원을 빌었어요. 이를 본 환웅은 웅녀의 정성에 감탄하며 말했어요. 쉬지도 않고 매일 소원을 빌다니 정성이 갸륵하구나.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환웅은 사람이 되어 웅녀와 혼인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환웅과 웅녀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이후 환웅과 웅녀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우렁찬 울음소리가 온 세상에 퍼졌어요. 이를 본 환웅은 아이에게 단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큰 인물이 되겠구나. 이러한 뜻을 담아 단군이라고 부르겠노라. 단군은 씩씩하게 자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용맹하게 사냥도 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답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단군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단군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 단군 왕검이 되었답니다. 단군 왕검은 새 나라인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평양성을 도읍으로 정했어요. 농사도 잘 되고 모두가 행복하니 세상이 평화로워. 그게 다 지혜로우신 우리 단군 왕검님 덕분이지. 사람들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준 단군 왕검에게 항상 감사해 했답니다. 이렇게 단군 왕검은 1500년 동안 조선을 평화롭게 다스렸습니다. 이 조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고조선이에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야기예요. 태백산 남쪽을 지나던 동부여의 왕 금화왕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금화왕은 연못에 여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의아했던 나머지 여인에게 물어보았어요. 너는 누구인데 이곳에 혼자 있느냐? 저는 물의 신인 하백의 딸 유아입니다. 유아는 자신이 이 연못에 있는 이유를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날 동생들과 함께 나갔다가 하늘의 왕자인 해모수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저는 사랑에 빠졌고 옹신산 아래 압록강에서 혼인을 치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몰래 시집을 간 것에 화를 내시고는 저를 이곳으로 귀양 보내라 명하셨습니다. 유아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금화왕은 유아에게 이야기했어요. 에이, 저런.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네가 괜찮다면 나와 함께 궁궐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아는 금화왕을 따라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에게 방 하나를 내주어라. 금화왕은 유아에게 햇볕이 들지 않는 방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햇볕이 유아의 몸을 따라 비추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왜 햇볕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지? 유아가 이리저리 몸을 피했지만 햇볕은 유아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이후 유아가 알 하나를 낳았어요. 유아가 알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금화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이 알을 낳다니 해괴한 일이로다. 얼른 그 알을 돼지우리에 버리거라. 금화왕은 알을 돼지우리에 버렸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돼지들이 그 알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개, 소, 말에게도 알을 던져보았지만 동물들은 그 알을 피해 다녔어요. 오히려 새와 짐승들이 정성껏 알을 품어주었답니다. 이를 본 금화왕은 알을 다시 유아에게 건네주었어요. 유아의 따뜻한 손길을 받자 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7살이 되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어요. 게다가 화살을 100발 쏘면 100발을 모두 맞추었답니다. 이에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아 이 아이를 주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금화왕의 아들 대소왕자는 모든 것을 잘하는 주몽을 시샘했어요. 주몽은 활쏘기면 활쏘기, 말타기면 말타기. 왜 전부 다 잘하는 거야? 아, 짜증나! 이에 대소왕자는 금화왕에게 주몽을 모함하는 말을 전했어요. 아바마마, 주몽은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일찍 주몽을 없애지 않으면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화왕은 대소왕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주몽에게 말을 기르는 일을 시켰답니다. 대소왕자의 질투를 눈치챈 주몽은 빠르게 잘 달리는 말에게는 먹이를 조금만 주며 야위게 만들고, 느리고 둔한 말에게는 먹이를 많이 주어 토실토실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말을 확인한 금화왕이 주몽에게 말했어요. 이 말은 너무 야위였구나. 내가 이 포동포동한 말을 가질 테니 주몽이 너는 이 야윈 말을 가지거라. 이렇게 주몽은 빠르게 잘 달리는 말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소왕자는 다른 왕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주몽을 살려두면 앞으로 큰 화를 얻게 될 것이야. 이에 주몽을 질투하던 다른 왕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형님.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대소왕자의 말을 들은 유화는 깜짝 놀랐어요. 주몽이 위험하구나. 유화는 곧바로 주몽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주몽에게 다급하게 말했어요. 대소왕자와 여러 왕자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누가 보기 전에 얼른 도망치거라. 너라면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을 게야. 이에 주몽은 눈물을 훔치며 유화의 곁을 떠났어요. 주몽을 따르던 오이, 마리, 혁보도 주몽과 함께 길을 떠났답니다. 주몽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왕자가 대소왕자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주몽이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소왕자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뭐? 어서 주몽을 잡아오자. 대소왕자는 허겁지겁 주몽을 쫓아갔어요. 하지만 빠른 말을 타고 도망친 주몽을 따라잡기 어려웠답니다. 이렇게 대소왕자에게 쫓기던 주몽이 큰 강을 만났어요. 강을 건널 수 없자 마리가 한탄하며 말했어요. 큰 강이 길을 막고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혁보도 심각한 목소리로 주몽에게 말했어요. 대소왕자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곧 잡히고 말 겁니다. 이에 주몽은 강을 향해 소리쳤어요. 나는 하늘님의 손자이고 물의 신인 하백의 손자이다. 도망치는 와중에 강을 만나 적에게 잡힐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주몽의 말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물고기와 자라들이 강 위로 다리를 만든 거예요. 이 다리를 본 마리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다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다리를 건너 강 건너편으로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주몽과 마리, 오이, 혁보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쫓아오던 대소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물고기와 자라가 만들어준 다리를 건너려다가 물에 퐁당 빠지고 말았대요. 이렇게 무사히 강을 건넌 주몽은 졸본을 도읍으로 정하고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때 주몽의 나이가 바로 12살이었대요. 백제를 세운 온조왕.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유리라는 아이가 동부여에 살고 있었어요. 예시 부인의 아래에서 무럭무럭 잘 크고 있던 유리는 어느 날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머니, 저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유리의 말에 예시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의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란다. 예시 부인은 유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유리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이제 네가 무럭무럭 자랐으니 이것을 보여줄 때도 되었구나. 이 주춧돌의 아래를 파보지 않겠느냐? 예시 부인의 말에 유리는 한 기둥 주춧돌의 아래를 파기 시작했어요. 유리가 땅을 열심히 파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어머니,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입니다. 유리가 조금 더 힘을 내 땅을 파자 부러진 칼 한 조각을 발견했어요. 이에 예시 부인은 이 칼 조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너의 아버지는 무예도 출중하고 누구보다 강한 분이셨단다. 하지만 그만큼 그분을 시기하는 사람이 많았지. 너의 아버지는 그들을 피해 결국 이곳을 떠나셨고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셨어. 아마 네가 이 칼 조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면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게야. 유리는 이 칼 조각을 가지고 고구려를 향해 여정을 떠났어요. 고구려에 도착한 유리는 주몽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 한 조각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살던 집 아래에서 파낸 칼 조각입니다. 이를 들고 오면 아버지를 뵐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주몽은 품 안에서 다른 칼 한 조각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유리가 건넨 칼 조각과 품 안에서 꺼낸 칼 조각을 맞추어 보았어요. 그러자 칼 조각이 딱 알맞게 맞춰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를 본 주몽은 유리를 반갑게 환영하며 말했어요. 네가 나의 아들 유리로구나. 정말 늠름하게 자라주었어. 이렇게 잘 자라 나를 찾아와 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유리는 주몽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왕태자가 되었습니다. 유리가 왕태자가 되자 유리의 동생인 비류와 온조는 고민에 빠졌어요. 유리 형님이 왕태자가 되셨으니 우리가 여기를 떠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온조의 말에 비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형님이 나라를 잘 다스리시려면 우리가 떠나야 좋겠지. 남쪽으로 가자. 이렇게 비류와 온조는 자신들을 따르는 신하, 백성들과 함께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비류와 온조는 한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들은 높은 북한산에 올라 백성들과 함께 살 좋은 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때 한 신하가 비류와 온조에게 말을 꺼냈어요. 하남 땅은 동쪽에 높은 산이 있고 북쪽엔 큰 강이 흐르는 데다 남쪽에는 기름진 땅이 끊임없이 펼쳐져 백성들이 살기에 참 좋겠습니다. 온조는 신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옳은 말이다. 백성들이 살기 참 좋은 땅이로구나. 하지만 비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산으로 꽉 막힌 게 답답해 보이는구나. 나는 속이 뻥 뚫리는 바닷가가 좋다. 한참을 고민하던 비류는 온조에게 말했어요.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니 어쩔 수가 없구나. 나는 나를 따르는 백성들과 바닷가로 갈 테니 너는 여기에 남아 터를 이루거라. 이에 온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형님. 비류는 광활한 바다가 펼쳐진 미추홀에 자리를 잡고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하지만 이내 백성들에게 불만이 생겨났어요. 물이 바닷물밖에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군 그래.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마실 물조차 없으니 근심이 나날이 늘어간다네. 한편 하남 위례성에 나라를 세운 온조는 십제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산이 있어 적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고 강과 비옥한 땅이 있어 농사가 잘 되었답니다. 먹을 양식과 물이 풍부하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 온조의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비류는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온조를 찾아갔어요. 미추홀에서 살다 보니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더구나. 이곳에서 함께 살아도 되겠느냐? 그럼요. 이곳에서는 백성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온조는 비류의 백성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라의 이름을 백제라고 바꾸었습니다. 온조는 성을 쌓아 적들의 공격을 막고 하늘의 제사도 지냈답니다. 그 덕분인지 백성들은 온조왕이 세운 백제에서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와 아령. 옛날 아주 먼 옛날 한반도의 남쪽에는 마한, 진한, 변한 세 나라를 합친 사만이 있었어요. 이 중 변한에는 6개의 마을이 있었고 6명의 촌장들이 각 마을을 다스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명의 촌장들은 알천 언덕 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때 한 촌장이 혀를 차며 이야기했어요. 에휴, 큰일입니다. 백성들이 제멋대로 놀며 방자해지고 있어요. 이에 다른 촌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래도 6마을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니 백성들이 점차 방자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촌장들은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 임금으로 모시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자는 의견을 모았어요. 하지만 이내 촌장들은 큰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누구를 임금으로 모신답니까? 마땅한 인물이 없으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함께 모여 고민하던 촌장들은 어쩔 수 없이 도읍을 먼저 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도읍으로 적당한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양산 아래의 나정이라는 우물에 이상한 번갯빛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를 본 6 촌장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신기한 일이 있다니. 얼른 저쪽으로 가봅시다. 우물을 확인한 촌장들은 다시 한번 놀랐어요. 흰 말 한 마리가 붉은 알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촌장은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말이 절을 한다는 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이 알은 하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인 게 분명합니다. 촌장이 이 알을 쪼개자 아름다운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알에서 아이가 나온 것을 확인한 촌장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말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하늘님께서 도탄에 빠진 우리를 위해 이 아이를 보낸 것이 틀림없어요. 얼른 이 아이를 씻기고 임금으로 모십시다. 촌장들은 아이를 안고 동천이라는 냇물에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어요.
그러자 아이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고 온 세상이 크게 흔들리며 해와 달이 더욱더 반짝거렸답니다. 이에 여섯 촌장은 아이에게 알에서 나왔다는 뜻을 담아 박이라는 성을 주고 해와 달이 밝게 비춘 것처럼 세상을 밝게 다스리라는 뜻에서 혁거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박혁거세가 태어난 그날 사량리라는 마을에서도 신비한 일이 생겼어요. 알영정이라는 우물가에 용이 나타나 왼쪽 옆구리에서 한 여자아이를 낳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어머나! 방금 봤어요? 용이에요, 용! 이게 무슨 일이야? 얼른 가서 무슨 일인지 보자고.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향해 다가가자 어여쁜 여자아이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에 대해 감탄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아니, 근데 아이의 입술이 닭의 부리처럼 생겼어요. 그러게요. 에휴, 일단 아이 먼저 씻깁시다. 마을 사람들은 월성의 북쪽 냇물로 가서 아이를 깨끗하게 씻겼어요. 그러자 입술에 붙어있던 부리가 똑 떨어져 나갔어요.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아이가 태어난 우물의 이름을 따 알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알령의 소식은 널리 퍼져 여섯 촌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한 촌장이 다른 촌장들에게 말했어요. 한날 한시에 이렇게 신비한 일이 벌어지다니 이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 둘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인 것이 틀림없네. 얼른 그 아이를 왕비로 모셔와야겠네. 이렇게 촌장들은 사량리에 있는 아령을 모셔왔어요. 그리고 박혁거세와 아령이 13살이 되던 날 서라벌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박혁거세를 임금으로, 아령을 왕비로 모셨답니다. 이 서라벌은 후에 신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신라의 왕과 왕비가 된 박혁거세와 아령은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답니다.